3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17장부터는) 성결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7장은 가축을 도축할 때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축할 때 화목제물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지침을 준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함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 시에 아론의 지도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순념소 우상은 주력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용하였던 우상 숭배와 희생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의 전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축할 때 화목 제물을 드리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인간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상적으로 자기의 신을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가나안 종교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악습을 곧잘 따랐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맞게 희생제사를 드리고픈 유혹을 받았을 것이며 가나안 종교의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혼합 종교의 위험을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특히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섬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모든 가치관과 윤리의 기준이 없어지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축할 때 하나님께 먼저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축할 때 하나님께 먼저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한 또 다른 이유는 도축할 때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것에서 힌트가 보입니다. 갓 잡은 짐승은 신선함으로 저장하기보다 공동체가 나누어 먹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제사와 공동식사에 강한 연관성이 보입니다. 혼자 먹지 말고 신선할 때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도축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냥한 짐승이나 새, 죽은 들짐승의 사체에도 해당했습니다. 짐승의 사체라도 그 피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먹지 말도록 엄중히 경고한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은 희생 제물이 된 그 제물의 피가 지닌 의미와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피는 짐승의 생명입니다. 이 짐승의 피는 속죄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이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지닌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 구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속죄하는 역할을 위해 특별히 피를 구별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피를 누구든지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피는 속죄의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